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어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하여튼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이제 본래는 맥주감사 주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벌써 이제 맥주감사 주일을 지켰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감사절기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저 감사로만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사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불만하지 마시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생들이잖아요. 미련한 인생들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참 같이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다. 감사하죠. 네,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참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가정에 감사가 있어 보셔요. 가정 천국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감사가 그냥 가득해 보십시오. 교회 천국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가 가득해 보십시오. 참 난 어쩌면 이렇게 감사해. 나 진짜 행복해. 나 복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 속에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여기 시편 107편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 다음에 우상으로 가요. 악을 행해요. 불순종으로 살고 불신앙으로 살고 교만으로 살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적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한 번에 걸쳐서 망한 게 아니고 세 번의 침략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침략을 받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진짜 하나님께 잘할게요. 그래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러질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적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데 첫 번째 침략은 605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빛이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605년에 제1차 침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벌써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97년에 제2차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회개하지 않아.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3차 침략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주전 589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3차 침략을 했던 그 바벨론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2년 6개월 정도 포위를 하는 거예요. 2년 6개월 정도. 그래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2년 6개월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굶어 죽어요. 아주 진짜 비참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이 538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 제사장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이야기하죠. 신약 시대에는 그게 예수야 이렇게 되는 건데, 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 그 다음에 이제 총독 수룹바벨, 이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이제 몇 년도에 있었는가 하니 458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던 사람은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율법에 능통한 율법의 박사였죠. 이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차 포로 귀환이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나라에서 아주 높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과 최측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에 왕이 마시는 술을 총 감독했던 사람이에요. 과거 옛날에는 왕들이 독살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마시는 술을 통해서 거기에 치명적인 독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술을 맞거나 떡을 맞거나 이 사람은 왕의 진짜 최측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측근만이.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참 그 성이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이 느헤미야가 이제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107편은 바로 그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와 같은 노래가 바로 이제 시편 107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포로의 귀환도 은혜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다 죄와 허물로 이미 벌써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뽑아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셔야 돼. 내 영으로 감사하셔야 돼. 야,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감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면서, 신하면서 감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삶으로 감사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봉헌하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뭘 보이신다고요?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이셔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감사 절기는 수확의 기쁨보다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둠에 갇힌 주의 백성이 도움을 구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적인 환경으로 그들을 몰아넣으셨습니다. 포로가 된 그들에게는 이제 절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통의 쇠사슬에 묶이는 역경을 당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런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들을 모아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억압의 쇠사슬을 풀어 자유를 주시고 암울했던 삶의 소망과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없기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어짐이 없다, 막힘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잘 기억하고 믿으시고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요. 그러면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둘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건지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셔. 하나님은 도와주셔. 하나님은 건져 주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해 배회했습니다. 그 가운데 배고프고 목이 타는 듯한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영혼까지 피곤할 정도로 완전히 지쳤습니다. 광야 사막은 육신의 피곤함과 영혼의 쇠약함으로 쉽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던 백성은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슬픔과 곤경에서 건지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근심에서 건지시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함을 베풀어 기적 같은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사모하는 영혼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아주 좋은 그와 같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 사막에서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나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무사히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줄이고 목이 말라 애타는 주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면서 그 길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길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도 생명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할 때까지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배부도록 먹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배부르도록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 현장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둬서 12바구니에 가득 다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주셔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 정도만 주십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픈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가면 교만하게 되는 거야. 거기서 더 가면 관리하지 못해. 교만하면 넘어져요.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 자신에게 큰 해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일체의 무하는 비결을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신 것은 참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이만큼의 분량을 주신 거야. 그리고 그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너에게 준 은혜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나에게 배부르게 주시는 분이시다. 잘 믿으시고요. 성도는 유한한 세상 소유가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배회하는 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척박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그 길을 끝내고 본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묵상 질문.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까? 신뢰하셔야 돼요.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많아서 하나님 편에 선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합니까? 사모하셔야죠. 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적용,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 감사일기를 적어보십시다. 감사일기 쓰시는 분 있으셔요? 네? 한번 손 들어보셔요. 감사일기. 네. 혹시라도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매일 감사일기를 계속 써오고 있어요. 감사일기.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에 4가지를 이제 매일 감사를 해요. 그리고 내가 하루 동안에 이제 했던 그와 같은 일들, 그런 것들을 쭉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기도 3가지를 적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나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감사해. 그리고 나는 그냥 행복해. 그렇게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진짜 감사해요. 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감사를 적어 보십시오. 감사를 써 보셔요. 오늘 비가 오는 이 저녁에도 하나님 교회에 오셔서 참 이 감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여러분 진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인 줄로. 감사한 것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